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0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귀한 목사님을 보내오셨습니다. 울산교회 원로 목사로 또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의 총장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특별히 대형교회 온라인 성도십니다. 정근도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에 보내오셨는데, 보내오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11시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게 낯설지 않을 것 같아요. 한 해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대한교회가 지키는 여성의 달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대개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는데, 여성의 달로 지키는 것은 저마다 아름다운 꽃, 대행교회 여성들을 위한 하늘아버지의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아기 예수의 탄생 축하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 시몬에 이어서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여성 안나는 아기 예수 탄생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두 번째 사람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아기 예수를 받아안고 노래하는 시몬의 찬양을 들으면서 안나는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주심을 감사했고, 그날 이후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자로 세상에 태어난 이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여인 안나에 관한 기록을 남겨준 누가는 내 복음서 기자 가운데서 아주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찬양과 기도를 자기 복음서에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많은 찬양이 누가복음에 있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을 스냅으로 남겼고, 기도의 교훈을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찬양의 복음서, 기도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뿐 아니라 누가는 특별히 주변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흔히 누가복음을 본방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굉장한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우 사람들 이상으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 딱 그냥 통하는 이런 유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그만큼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은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이죠. 세상은 항상 인사나 핵인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만, 누가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도 세상이 요즘처럼 변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고아와 과부였어요. 그러나 요새 와서는 과부에 대한 관심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이 호라비에 대해 옮겨졌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과부는 그래도 이 시대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혼자 된 남자들은 정말 보기가 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하는 관심계층, 생활보호 대상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관심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복음서보다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유별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시대의 약자,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지극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따뜻한 시선으로 기록합니다. 어디에 피어있어도 아름다운 꽃처럼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향기를 바라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 이야기 있으면 반드시 여자 이야기 같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도록 하나님이 택한 이 두 번째 정인 신앙의 여성 안나에 관해서 비록 짧지만은 완벽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3절은 안나의 프로필 사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에서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지금은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에게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숨기더니 먼저 가게와 부친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그가 속한 아셀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12지파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는 별로 아셀 지파의 업적에 대한 기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셀 지파를 흔히 사라진 지파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셀 지파는 복을 받은 지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구약 언약의 맥락에서 볼 때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지파가 번성하지 못한 것을 보면은 그러면서 축복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비록 지파로서는 번성하지 못했지만은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남아있었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 지파를 위해서 남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이 신앙의 여성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배역을 맡고 있습니다. 안나의 아버지 이름은 바누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식이고 히브리식으로 발음한다면 분이엘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뜻에서 그 이름을, 그 지명을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분이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이것은 흔히 구약 선지자를 읽어보면 초도에 나오는 부분을 연상시켜 줍니다. 무슨 지파 누구의 아들 아무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말하자면 신앙의 여인 안나는 시몬과는 달리 격식을 갖추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선지자라는 직책 자체가 흔한 것 아닙니다.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는 딱 7사람만 여선지로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알만한 사람은 미리암이라든지 드보라라든지 훌다라든지 이런 사람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여선지로 불린다는 것은 아주 명예로운 것입니다. 앞에 등장했던 또 하나의
축하 배역을 맡았던 시몬의 경우에는 가게도 부친 소개도 없고 그냥 평범한 예루살렘 시민, 대구 시민이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 시몬은 그날 성령의 감동으로 그날 마침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의 여성 안나는 그저 성전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두 사람의 반응 역시 대조적입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그동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에서부터 놓여난 것을 찬양을 합니다. 심과 죽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눈 감고 죽어도 되겠다는 거예요. 주제여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도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은퇴하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데 울산교회 제 전임자의 대답은 그랬습니다. 네가 한번 은퇴해봐라.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은퇴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도 자는 것 같고 쉬어도 쉬는 것 같고 이렇게 너무 편안해요. 마치 은퇴를 앞두고 내 심정은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가 여름 방학 오는 그 기쁨인 것 같았고요. 힘든 군복무 하다가 휴가 나오는 기쁨 같고 한 짐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다니다가 그 짐을 마당에다가 불어놓는 그런 코스를 전체를 완주한 그 기쁨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은근히 자랑을 했죠. 제 별명이 자뻑이거든요. 나 같은 자유로운 영혼이 딱 그 규격에 들어가가지고 70년을 완주를 했다는 것을 내 생각해보니까 너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딴 사람이 자랑 안 해주면 자기라도 자랑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잡복들의 특징이거든요. 어쨌든 시몬은 주여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결국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주님이 보내준 메시아를 보았사오니 종을 편안히 놓아주신다고 노래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안나는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삶의 활기를 되찾은 듯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38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말하기를 시작했고 계속해서 말하니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참 신기하긴 해요. 어떻게 같은 소재를 가지고 남자들은 별 말이 없어요. 경상도 남자들은 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성들은 달라요. 별것도 아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은 역시 저마다 아름다운 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의 대조점뿐만 아니라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은 신앙인입니다. 왜 하필 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택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환영하는 배역을 하도록 했을까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느낌을 갖도록 임향한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바라왔던 사람만이 맞이하는 메시아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하여간 안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된 수백 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아기 예수에 대해서 정각이 전에도 여선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남다른 영적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알게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선지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흔치 않는 맹예로운 직분을 가진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걸어온 삶의 여정을 보면은 평탄한 길을 걸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험한 인생길 걸었다고 말하는 편이 더 공정할 것입니다. 나는 매우 젊은 시절에 과부가 되었어요. 하기는 요새는 워낙 결혼을 빨리 안 하니까 과부가 된다 이래봤자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결혼해서 7년 지났다 그러면 나이대가 20대, 30대, 40대 어디에 떠올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일찍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좋은 풍습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10대에 첫 결혼을 했으면 20대밖에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여자였으면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20대 초중반의 앳된 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보다 훨씬 일찍 과부가 된 여인입니다. 남편을 만나서 7년간 잠깐 인생의 낙을 누리고 이제 그 나이 84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찍 인생의 슬픔을 맛본 여인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여인 안나는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사람을 양갈래의 길을 가도록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강팍하게 모질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부드럽게 남을 동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슬픔과 고통에 직면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환난과 질고를 통해서 자신을 신앙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도 합니다. 환난과 슬픔을 통해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왜 사람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자비한 운명의 신으로 여긴다고 하면은 고통의 순간, 슬픔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로 하는 신앙인은 그런 순간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자녀인 우리의 삶에 헛된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자로서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잘 풀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동화 속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쁜 공주가 용감한 왕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 다음부터는 잘 살았더라는 것은 동화 속의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화 속을 살지 않습니다. 현실 속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즉시 자기 자녀들을 온실로 옮기지 않습니다. 비바람 치는 자리에 거기 두시고 눈보라가 치는 자리에 거기 그대로 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거기 두시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그 고통 속에 견디어내도록 하십니다. 그리하여 고통당하는 주변에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성숙한 자들이 되게 만드십니다. 저마다 어디에 피든 아름다운 꽃이지만 때론
어디에 언제 피어 있다는 것이 또 우리에게 다른 기쁨을 주는 거 아십니까? 저희 울산 집에는, 제가 울산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집이 두 채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두 채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어디가 살면은 거기가 내 집 아닙니까? 그렇죠? 울산 집도 괜찮거든요. 근데 고향에 있는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이 그 좋은 집을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하더니 와서 보면 여기도 괜찮네요 이러는데 진짜 괜찮습니다. 와서 보면 오는데 내가 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초대를 해도 믿음이 없더라고 사람들이. 설마 지나가는 말이지 설마 오라 했겠냐 이러는데 오면 1박 2식은 기본입니다. 이거는 저도 진양 전가가 돼가지고 아내하고 사진에 의논한 건 아닙니다. 우리 진양 전가들이 용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비법을 터득했습니다. 합의를 봐서 제안하는 것보다는 사고를 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인생길은 훨씬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1박 2식은 기본이라니까요. 근데 제가 울산 집을 이야기하는 것은 1월 달에도 우리 집에는 노란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교부 휘하여서 학교를 다녔던지 교육부 휘하여서 다녔던지 별로 공부는 거기서 거긴 같아요. 그중에 제일 심한 사람들은 노란 꽃만 보면은 개나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무식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겨울에 피는 개나리 여러분 봤습니까? 조금 관찰하자고. 길가에 개나리가 피었으면 지금은 무슨 달이지 알아야 12월 1일 달에 핀 노란 꽃을 보고 개나리라고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지요. 봄에 일찍 피는 꽃을 보니까 노란 꽃이 들어있더라고요. 산수유. 뭐 이런 꽃들은, 노랗게 일찍이 피어요. 개나리는 좀 뒤에 따라오고요. 근데 1월 1일, 이런 날도 꽃이 노랗게 피어 있어요. 그걸 보고 12월에 피는 매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섣달 납 매화 매에서 가서 납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진짜 12월 달에 꽃이 핀다니까요. 그때 피는 꽃은 주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 모양도 광고해서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가져가라고 우리 집 오면 있다고 비 온 뒤에 와서 파지가면 된다고 주인 없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말귀를 알아들으면 그 큰 나무 말고 밑에 있는 새끼들 가져가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꼭 큰 것도 파가도 돼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긴 해요. 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비바람이 치는 자리에 힘든 처지에 꽃을 피우도록 하기도 합니다. 풍란도 그렇잖아요. 그 언덕배기에 무언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그냥 두시는 것은 잊은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고통을 견디어내도록 해서 고통당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무조건 감싸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신라군의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의 여성들도 겪도록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의 위협을 겪기도 하고 자녀가 일찍 죽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남편을, 배우자를 먼저 보내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당하지 않는 고통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축복받고 형통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 때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여인 안나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만 슬픔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드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몰입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신에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이런 안나를 본문이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신에 대한 연민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처지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결혼한 여인이 남편과 함께 오래도록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맞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게 된 것 다음에는 아내와 함께 결혼한 지 47, 8년을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특별히 여성들은 하고 싶은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매이더라고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마음과 시간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배우자와 사별할 때는 재혼하는 거 할 수 있지만 그건 주 안에서만, 신앙 안에서만 결혼하라고 하면서 내 생각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하면서 내가 이 말은 주님이 나한테 하라고 한 말은 아니지만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는 충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는 말이라고 자기 말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사회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나 초대 기독교 사회에서 남편을 잃고 재혼하지 않고 지내는 여인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정말 안나의 경우에는 존경할 만했던 것은 디모데전서 5장 5절이 말하는 대로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과부는 외로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혼자 되는 당시에 그 모든 충격을 한꺼번에 수용을 못하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지켜보니까 참 젊은 나이에 딸 둘을 남겨두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그 차중에서 우유 싣고 오는 탱크로리하고 그냥 탱크로 중앙선을 침범한 탱크로리에 받쳐가지고 남편 즉사하고 깨어나 보니까 병원에 있는데 그 의식이 없는 동안에 위에서는 가진 회사 아닙니까? 법무팀이 따로 있습니다. 다 이쪽에서 그 조그마한 프라이드가 용감하게 우유 트럭을 탱크로를 받은 걸로 조서가 다 꾸미지는 거예요. 아시죠? 세상이 그렇다는 거. 그리고는 더 이상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기간이 다 지나갔을 때 통보 옵니다. 뭐라고? 우유값 물어내라고. 악하지요. 우유값을 물어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젊은 집사님이
3년이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봄이 오는 게 비로소 느껴진다고. 그 충격을 당하고 나서 이렇게 3년이 되도록 봄이 온다는 것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충격을 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은 혼자 사는 사람만이 갖는 또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외로움 때문에 자기 삶을 쾌락에 빠뜨리지 않고 그냥 슬픔을 잊어버리려고 시간만 나면은 리모컨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로움을 계기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안나는 혼자 사는 외로움을 아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오로지 사용한 여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일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성전에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산 건 아닙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이 얘기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여인이라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예배하는 일, 거기에 관심을 썼습니다. 제 아내는 대구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대구에 와서 대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 졸업하고 그리고 대구를 떠난 지 지금 한 50년 됐다 하더라고요. 계산해보시면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겠죠? 그런데 이 양반이 대구에서 대구 국민학교를 다닐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거였대요. 교회 가자 그러면은 그냥 니나 가라 한다든지 하나님 너가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지금도 친구 중에 하나가 포항에 살고 있는 군사님이 계시는데 네가 사모가 되었다니 하면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가자는 친구들 다 핍박하면서도 핍박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 하나 있었대요. 그 친구는 5학년이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그것을 사모하면서 일주일을 살던 아이였는데 걔한테는 감히 그런 말 할 수 없었다.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대안입니다. 저는 경기도 고향에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2부 예배, 대행교회, 온라인 교인이지만은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다면은 와서 예배하는 것이 이제는 회복되어야 할 자리입니다. 주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간에 찬송하는 소리가 내 입술에서 나오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나옵니다. 이만큼 풀리면은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싶다는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서 교회를 나오는데 요즘처럼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사람들은 편하면 잘 적응하거든요.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혼자 무릎 꿇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은혜롭기 위해서는 혼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 하나님 섬기는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주일이 오기를 기다리고 와서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는 이 특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일에만 신경 쓰다가 그냥 나와 보십시오. 그게 은혜가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주의 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마음속에 다가올 것입니다. 나는 그런 즐거움을 아는 여인입니다. 혼자 있을 때 주여로 간구하였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백성이 모이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나가 결혼하기 원했다면은 과부됐을 그때도 요즘 결혼하지 않는 자매들보다 훨씬 젊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결혼하기에 충분히 젊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외로움과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여성 안나의 눈에는 점점 하나님의 교회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정말로 교회의 모습을 보는 사람 같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밤낮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상태를 보는 영적 안목이 있었습니다. 안나가 살고 있던 기간에는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47년이나 걸려서 완공한 그 성전이 한참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지만은 내면인즉 종교계는 타락해 있었습니다. 저 어떤 지역에 은퇴 장로님들의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 아프더라고요. 장로를 은퇴해서 같이 교제를 하는 것 같으면 그때는 정말 신앙 가운데서 형제로서 교제가 좀 돼야 되는데 꼭 옛날에 현역일 때처럼 출석 부르고 회비 냈는지 안 냈는지 하고 그 다음 차수 따라 기수에 따라서 항상 형님은 형님이고 하긴 형님이 동생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인자를 그것 좀 떠나서 형이 되었으면 동생들을 잘 챙겨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형은 거기에서도 형 노릇 하려들고 왜 그래야 할까요? 장로님들 이야기만 하면은 또 장로님들이 섭섭해합니다. 목사도 더 심하던데. 예, 맞습니다. 목사들이 뿌린 씨 같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총회에 총대로 가기 위해서 온갖 장난을 다 치고 그리고 무슨 시찰장이니 뭐 이런 거 하면은 그건 시찰장은 요새 시골 동네에서 아무도 안 올라가는 이장하고 비슷해요. 그 맡아놓으면 할 일만 많은데 그것 가지고 또 갑질하려 들고 이게 교회의 형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세계를 듣고 보았을 때에 안나의 마음에는 이제 주님이 오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 바뀌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온통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쏟아부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서 슬퍼하던 성도였습니다. 예루살렘, 특별히 택함받은 도성이지만 오히려 속화된 도시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간구한 여인입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대구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여성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처지보다는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여성도들이 나와야 합니다. 믿음의 여성은 자신의 슬픔과 고통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보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의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홀로 된 믿음의 여성 안나의 삶은 금식과 간구로 보내어졌습니다. 가부라고 다 그렇게 사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여 심지어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살림이 어떻게 되든지 돌보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춤추고 지내는 이들도
쾌락을 누리는 일에만 빠져서 그래서 그래도 옛날에는 애미가 어떻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꺼내는 말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에는 애비들은 대책이 없었어요. 가정 팽개치고 아내 팽개, 자식 팽개치는 애비들은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래도 마지막을 지키는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감당을 한다면 외할머니가 그 손자들을 챙겼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아야 됩니다. 선전을 이 편한 세상이라고 하니까 정말 이 편한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인지 생각을 크리스천들은 새롭게 해야 돼요. 제가 11시 대형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처처에 오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나가지 않냐고 반응을 보이는, 그래야 교회라니까요. 교회는 좋은 말씀 듣고 오늘 은혜 있었습니다 하고 손잡아 줌으로써 끝나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손 안 잡아줘도 돼요. 그렇지만은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상태로 가지고는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부어 주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대구가 성시화되도록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는 신앙의 여성들이 나와야 합니다. 대구가 고향인 어떤 선교사, 저희 학생이 저보고 어제 카톡 보냈더라고. 대구 어느 교회 갑니까? 자기가 대구 사람이니까 어느 교회 가는지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대구 대행교회 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어요. 대행교회요, 참 고마운 교회입니다. 나는 다른 교단을 살아가지고 고신이 어떤 별난 교단인지 나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근데 대구 대행교회를 보면서 고신에 대한 편견을 지웠습니다. 코로나가 돼서 내가 대행교회 못 가봤지만은 한번 대구 가면은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그랬어요. 대행교회 혹시 가게 되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정근도 총장이 이렇게 추천해서 왔다고, 격려해서 왔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참 대형교회가 있다는 데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번 결심하면은 오래 갈 수 있거든요. 제가 동부교회, 대구 동부교회 대학부 집회를 왔는데, 이게 얼마나 말씀을 전해도 듣고 있는지 마는지 미동도 하지 않아. 표정 하나 안 바뀌어. 제가 서울에서는 사랑의 교회, 남설교회, 내수동교회 대학부 학생들 그저 방학 때 여러 번 이렇게 내가 그 교회 교육자인 것처럼 수련회를 인도해 보는데 한마디 하면 팍팍 터지잖아요. 한마디에 터지고 하는데 안 터져. 나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점점 긴장되잖아요.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마지막 날 밤에 설교 다 하고 나서 이제 늘
순서에 따라서 이런 기도하도록 몇 분 동안 기도합시다 이러고 이제 기도 어느 정도 했다 싶으면은 종을 땡겨가지고 종을 서가지고 중단을 시켰는데 3차례 시도했는데 터지니까 아무도 이걸 듣지 않더라고. 난 놔두고 내려가 버렸죠. 끝날 때면 끝나게 싶어가지고. 그러고는 그 돌샘이라는 저거 회지를 5년 동안 꾸준히 보내주더라고. 어떻게 보면은 문둥이들은 그렇게 표면적인 바람에 반응을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일단 딱 결심하면은 이를 추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팔도를 품행하면서 경상도는 대양 가운데 떠 있는 태산과 같다고. 그래서 대구가 움직이면은 대한민국이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고통에 도피하는 대신에 슬픔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주의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숨기더니, 금식은 때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항상 해야 할 것이고 힘써서 해야 합니다. 힘쓰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가니까. 중대 문제에 부딪힐 때는 항상 금식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4장 보니까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할 것이 두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전통을 따라서 선교사들을 뽑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후원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우리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파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각 교회에 장로를 세울 때에 바울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냥 하는 행사에서는 안 됩니다. 온 교회가 온 다락방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물을 주십시오. 귀한 분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귀한 분들을 직분자에 세우십시오.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이제 안나의 간절한 기도는 끝나고 동일한 소망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간증하기를 시작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 두 절은 안나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이고 38절을 기술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마침 그날도 예루살렘 성전 여인들의 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시몬의 찬양으로 인해서 메시아를 확신 가운데 알아보고 감사드렸습니다. 오랜 강구의 삶 끝내고 이제는 증거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때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점점 식어지던 시대입니다.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밑에도 마찬가지가 돼요. 음물이 맑아야죠. 투표 또 해야 되겠지만은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상관없어요. 그들은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전라도 광주에 갔더니 플랜카드를 붙여놨대요. 선생님,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십시오. 나 계시록 성경을 하는데 눈물을 씻어 주실 분은 내게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너무 심하네. 한편으로 오죽하면은 이런 표현을 썼으려 하는 생각. 평양에 가보니까 어버이 수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뭐야 이거는?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데 본래 공산주의 모든 이론이 기독교의 이론을 빼내가지고 이렇게 변조시킨 것이라는 거 압니까? 칼 막스가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종말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종말론은 동지들의 피 위에 떠오는 유토피아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불효자의 피를 흘렸지만 아직까지 공산주의 정권이 나훈을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투표할 때 기도하면서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지만 투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워지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요, 우리 어머니는 좀 돌아가신 지 꽤 몇 년 됐지만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동에 와서, 고향인 하동에 와서 투표를 했어요. 그때 김영삼 장로라는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떨어졌어요, 김영삼 씨가. 그러니까 어머니 하시던 말이 제가 안 잊혀져요. 이제 마음이 놓인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라고.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은 기도의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데 차라리 떨어지니까, 비행기 표는 날렸지만 떨어지니까 그나마 이 짐은 벗는 것 같다고. 성도들이 1번, 2번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성도의 직무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계속 전하는 그녀를 보면은 나이 따라서 사람이 사그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 나이가 들면은 사실 조금 얼굴도 삭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며느리 보면서도 며느리하고 미모를 경쟁하려고 드는 철없는 시어머니들이 엄청 많더라고. 그러면 안 돼. 그건 비양심적이야. 며느리가 그날은 제일 젊고 이뻐야 돼. 남아프리카 8년째가 있었는데요, 몇십 년 만에 만나면 그렇게 인사하더라고. 너 옛날에는 젊고 이뻤는데 지금은 이쁘기만 하네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참 젊고 이쁜데 난 지금은 이쁘기만 하네. 네. 젊으면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힘도 빠지거든요. 그래서 넘어서 지금 이번에 계신다는 장로님 이야기 들었지만은 힘도 줄어들지만은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내가 평생 믿고 살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제 무슨 소망이 더 남아있다고. 평생 믿어온 그 하나님에 대한 시선. 늙는다는 것은 한때 소망하던 것에 대한 기대를 시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더욱 절실히 느껴져 옵니다.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과 산 소망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특별한 한 날을 지키는 것은, 대형교회가 지키는 여성의 달이 있는 것은, 저마다 아름다운 꽃 여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여성으로 불러주시고, 저마다 서 있는 곳은 다 다르지만 거기에서 하늘아버지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향기를 토할 수 있는 대행교회 여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에 도움 주는 그 일에 함께하는 대행교회 남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